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네. 아멘 하는 사람은 뭐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멘. 예. 복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중하고 또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고 그 말씀을 잘 듣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복 있는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냐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해.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그래서 1절에 세 가지를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떤 것을 하지 않느냐 하면 첫 번째 하지 않는 게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요? 악인들의 꾀를요. 어떻게 한다고요? 따르지 않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거. 이게 자기 의지가 있어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따르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나는 그냥 알코올로 살아가겠다. 그 살아가면 돼요. 자기가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냥 나의 성질 난대로 그냥 살아야 되겠다. 그럼 살면 돼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안 돼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어떤 사람이냐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지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고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지. 만약에 로봇을 여러분 같이 한다면 되겠어요? 안 되죠. 하라는 대로 움직이면 안 되죠. 여러분의 자유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가장 그 축복,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 의지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이게 그 꾀를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주면서 살짝 해가지고 뭐 그래도 뭐 이거 한 번만 그냥 살짝 눈감 할 수 있어요. 근다고 하나님 막 당장에 뭐 안 그래요. 좀 이제 양심의 가책이 있겠죠. 그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반드시 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나는 따르지 않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그게 성경에 보면 이것들이 확실히 나와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이 길에,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랬잖아요.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내가 이 길을 선택해서 내가 이렇게 가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고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인격이신 그분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그렇게 대우를 하신다고요. 내한테 자유권을 주시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게 반드시 복이 있는 사람은 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길에 서서 내가 있지 않아요. 돌이켜야 돼요. 그 죄를 지면 빨리 돌이켜서 그 자리를 피해서 나와야지요. 감은 약간 오는데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오늘만 한 번만 하고 내일부터 이제 딱 안 돼요. 오늘부터 당장 내가 그 성령의 어떤 인도가 있다면, 마음의 깨달음이 왔다면 당장 일어서야죠. 다이어트 할 때 여러분 어때요? 다이어트 할 때 내가 오늘부터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럼 오늘 해야 돼요. 아니 내일부터. 오늘만 먹고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은 내가 결정해야 돼요. 지금 바로.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의
삶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은 거예요. 이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뭐냐면 이 오만이라는 경멸하는 거, 무시하고 없이,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딱 주었어요. 우리 정 집사님을 이제 예를 들어서 국회로 보내자 그러고 보냈어요. 아니 국회 안 갈 때는 얌전히 그 자리에 앉았을 때는 잘 하시더니 국회에 가니까 약간 이제 목에다 힘을 주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자리에 안 앉아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자리에 어떤 자리에 앉는데 어떤 자리에 이렇게 가냐면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그걸 이렇게 막 휘둘리거든. 자기 힘이 있으니까 대통령의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법을 딱 정해놨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오만함으로 그 자리에서 풀어버린다면 복 있는 사람은 안 돼요. 뭐 자기가 힘을 과시해서 그때는 좋았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얼마나 그 어리석은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남을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없이 여기거나 이런 거. 그런 자리에 우리는 앉아서 일을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자리냐? 겸손한 자.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어디에 가든지 뭐 대통령을 시켜줬던 뭐 어떤 자리든지 그 자리에 앉아 할지라도 나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 그 오만한 자리의 삶으로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그 편에 서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만한 내 스스로 내가 자리에 그런 자리에 그래서 내 영이 망가질 것 같다. 그러면 내가 그 자리를 내려놔야지 뭐. 그게도 복이지. 아니야. 그래도 그걸 잡고 있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오늘 본문 2절이에요. 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오직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즐거워져야 돼요. 기쁨이 돼야 돼요. 말씀을 볼 때마다 기쁨이 넘쳐야 돼요. 아이고 또 이거 언제 다 볼까?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을 보고 싶어하는 그 송이꿀보다 더 타는 그 맛을 내가 느껴야 돼. 즐거워해야 되거든요. 오늘 또 이 말씀을 주신 걸 감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항상 내가 간직하고 싶은 그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 돼.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의 율법을 뭐라 그랬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 보면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단 말이에요. 묵상. 여기 주야는 낮, 밤이에요. 낮에나 밤이나 언제든지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주야는 그 좋을 때든지, 이게 성경에 보면 밝음을 나타냈을 때 낮으로 얘기해. 낮. 그리고 밤은 어둠을 얘기하잖아요.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주야라는 것은 내 일이 좋을 때든지 해가 뜨고 막 환하고 잘 때고 이럴 때든지, 그 다음에 야 어두울 때든지 뭔 일이 안 될 때든지, 이게 좋은 일이 막 일이 잘 되고 막 이렇게 막 펼쳐진 때도 있고 또 안 될 때도 있어요. 내가 이 사업을 하다가 망할 때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다 되든가요? 안 그래요. 아플 때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 안 아파요? 아플 때도 있고 안 아플 때 똑같아요. 이건 비가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믿는다고 딱 그 사람들에게만 비를 주고 햇빛만 그 사람 그러질 않아요. 공평하신 하나님, 누구에게나 똑같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똑같이 어떤 걸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잘 풀릴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한 때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주야로 묵상하라는 묵상. 여기 묵상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말이에요. 하가. 이 하가라는 말은 세 가지의 번역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이 묵상이라는 말이 이렇게도 번역을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번역은 뭐냐면 하가가 읊조리다. 읊조리다. 제가 이렇게 본문에도 이렇게 우리 말씀을 읊조립시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주보에 보면 읊조리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으르렁거리다라는 거예요. 으르렁. 이거 뭐가 으르렁거리죠? 으르렁거리는 건 뭐죠? 여러분 으르렁 그런 소리 들으면 그 사자 있잖아요. 사자가 먹이를 딱 잡으면요 으르렁거려요. 동물왕국 보셨죠? 그럼 딱 잡고 막 어길 놔두고 으르렁거려요. 왜 으르렁거릴까요? 그러지요. 여러분 사자가요 어떤 먹이를 딱 잡으면요 그 주변에요 하이에나 같은 것들이 쫙 포진을 한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자가 한눈 팔 때 쏜살같이 찾아와 가지고 그 먹이를 낚아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는 이 먹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어르릉거려요. 이게 사자예요. 사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내 것으로 지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믿음은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여러분 생각대로 가버려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와서 다 알아요. 저도 수없이 경험했으니까. 살면서 여러분이 말씀이 내 안에서 지켜지지 않고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바로 걱정이 돼요. 여러분 오늘 바로 봤어요. 말씀을 딱 드렸잖아요. 그 나가면서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갑자기 비가 온다든가 그러면 이제 갑자기 생각나고 말씀 어디 가고 그리고 또 누가 앞에 와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또 뭐라 그러면 그 말에 딱 솔깃해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가버려요. 신앙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주어진 말씀이 내가 지키지 못하고 그걸 간직하지 못하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 뭐 목사 뭐 필요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요 그냥 그대로 인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TV 같은 데 다 봐보세요. 야, 저 사람은 대단하다. 그것도 말씀이 딱 사라져버리면요 순간에 자기 인간적인 생각이 누구나 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리 딱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이냐면 그 말씀을 끝까지 내가 빼앗기지 않고 으르렁거리면서 지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는 이유가 잘 봐보세요. 그냥 뭐 교회 한번 나오고 그냥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그러나 내가 삶의 현장에서 내게 준 말씀, 내가 받았던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그것을 으르렁거리면서 그걸 지키는 거예요. 읊조리면서 이렇게.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있을 때 어떤 누가 와도 어떤 것이 와도 대적해도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자가 으르렁거린 것처럼 지키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 봐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 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는 그래요. 3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이 말씀을 지켰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그는, 이 그는 누구예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으르렁거리면서 지킨 사람이에요.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지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무엇과 같다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킨다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으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시냇가는 어떤 곳이에요? 물이 나무는 여러분 물이 중요한 거예요. 공급이 풍성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풍족하게 공급이 돼야 내가 믿음의 삶을 사는 거지, 안 되면 못 살아요. 여러분 말씀 안 듣고 여러분 산속에서 그냥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자기 복음으로 가버려요. 이상한 뭐 봤다 그래갖고 이제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말씀이 풍족하게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말씀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그 말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말씀의 뿌리 속에 그것이 풍족하게 있는 그 말씀 속에 내 뿌리를 딱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 말씀이 내게 공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지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어때요? 열매를 맺으며 그 다음에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알겠죠? 지금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면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형통이에요. 형통. 여기 보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여기 모든 일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게 바람이 불 때도 있고 안 불 때도 있어요. 눈이 올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는 철을 따라 눈이 와도 비가 많이 와도 상관없어요. 안 와도 상관없어요. 철을 따라서 열매를 항상 맺어주는 그 나무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은 여러분 다 형통한단 말은 뭐예요? 그 모든 일에 다 형통한단 말이에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다 형통한, 형통이 뭐예요? 형통 여러분. 그러죠. 우리 몸에 여러분 기가 잘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우리 몸의 구조가 거의 혈관으로 이렇게 쫙 펴져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 혈관이 어느 부분에 한순간에 조금만 어떤 것이 이상이 생기면 그냥 와요. 손이 찌릿찌릿한다든가 머리가 약간 아프다든가 뭐 별일이 다 일어나요. 이거 여러분 잘 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잠도 잘 자고 지금 운동도 하고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내 봐서 내가 얼마나 그 세밀하게 이런 세포로 이 혈관들로 이렇게 조직되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만 막히면 여러분 금방요 쓰러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정말로 건강한 몸이 된다는 것은 이게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방에서는 이런 침을 가지고 이렇게 쫙 놔주잖아요. 그 김은지 집사 침 놓을 줄 알죠? 이렇게 딱 놓으면 그냥 그냥 저도 그걸 몇 번 경험했거든요. 그랬는데 침을 딱 한 방 놨고 그 다음에 풀려지는 거예요. 괜찮네? 이렇게 그 혈을 터진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을 살 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일이 막 삶에서 복잡해져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이렇게 통하는 사람은 형통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 지금 착각하는데 믿음 그러면 하늘에서 그냥 돈이 뚝 떨어지고 믿음은 그냥 부자, 이거의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 이상한 그 부흥 강사들이 와서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절대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똑같단 말이에요. 어려운 일도 생기고 힘든 일도 생겨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들은 딱 막혀가지고 이제 쓰러져 버린단 말이에요. 죽겠다라고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나 못 살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이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아무리 얻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통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감사가 되죠. 어떻게 자빠졌는데 감사가 돼요. 저는요, 망해서 감사한 사람을 봤어요. 완전히 다 망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기도로 감사 헌금으로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한 거 아니고 그냥 맞는 거, 그게 맞는 거예요. 코를 썩잖아 빠져가지고 아이고 죽고 이게 맞는 게 아니고 형통한 삶이 된다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동을 줘가지고 우리 안에 감사가 나오게 하고 이게 잘 통한단 말이에요. 이걸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에게는 이 형통의 복을 주어서 우리의 삶에 이런 아름다움의 삶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다 살고 나면 여러분의 흔적들이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형통의 복을 하나님이 이 복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봐보세요. 그 대조적으로 얘기해요. 대조적으로. 그렇게 딱 이 얘기한 다음에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뭐라 그랬어요? 겨 알아요? 겨?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고 어르신들은 다 잘 알아요. 곽 집사님 알아요? 겨? 겨 알죠? 겨는요, 이렇게 쌀 이렇게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잖아요. 그 바람으로 살살 겨를 이렇게 구별하는 거거든. 그래서 알은 알대로, 그 껍질은 껍질대로 이렇게 딱딱 모아지는 거죠. 그럼 왜 겨가 이렇게 날아가 버리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인생이 그냥 뻥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흐르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의 믿음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사냐면 세상을 따라가요. 그냥 이거 좋다라고 따라간다고요. 이렇게 불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불면 저렇게 가고 그냥 그 곁처럼 흘러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봐보세요. 그 다음 5절에 보면 5절에 뭐라, 그러므로 그래.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무엇을 못 견딘다고요? 심판을. 어떤 징계가고 심판이 못 견뎌요. 그래서 끝장났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일을 못 견뎌, 못 해가 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뭐랬냐면, 그 악인들은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해요. 의인들의 모임이 어떤 곳이에요? 복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이래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것이, 나오지 마라,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당신이 앞으로 몇 주 동안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거요, 가장 큰 징벌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죠? 몇 주, 그런 말도 안 하지만, 그래요. 뭐 여기 하면 딱 알았어요. 가버려요. 이게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공동체에 대한 뭐 마음이 있는지 아무 몰라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모임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을 다 살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모임의 공동체, 지금은 이제 예비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걸 조금씩 경험해 가는 거지만, 마지막 때 우리가 모든 생을 살 때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보좌 앞에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설 거예요. 그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그 모임에 죄인들은 들지 못해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들은 그 모임에 함께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6절이에요. 6절. 6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의인들의 길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복 있는 사람들의 길은 어떠냐면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인정. 여기 인정이라는 말이 이게 히브리어로 알다로 번역이 됐어요. 알다.
이 알다는 뭐냐면 내가 그 관계적인 거예요. 알다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 이 인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거냐 하면 그 고건사님이 그 딸을 이렇게 인정을 해줘요. 어떤 실수를 하든지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인정해 주면서 그 딸에게 이렇게 안아준단 말이에요. 안아줘. 왜 그러냐면 이 고건사님이 딸을 안단 말이에요. 제가 이랬을 때 어떤 마음이겠다라는 것을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딸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얘를 이렇게 안아주고 분명히 나 못해야 되는데 안난 말이에요. 안아줘요. 이걸 여러분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자 베드로가 이제 나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베드로를 몇 사람 따라가요. 그래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갔단 말이에요. 그 고기를 잡으러 왔는데 그날 저녁에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근데 그 고기 잡는 현장에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이 오셔요. 고기 많이 잡았냐? 그거 좀 가져와라. 그리고 그 밥을 해줘요. 그 밥을 먹은 다음에 여러분 베드로에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네가 나를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아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3번이나 물어요. 왜 이렇게 물을까요? 베드로는요 얼마나 장담했던 사람인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다 떠나가도 그래서 그 첫 번째 물음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첫 번째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알아요. 베드로는 지금 쥐구멍이라고 숨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알아서 막 달려왔지만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사람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어떻게 감히 갑니까? 그 마음은 있을까? 있어야 주님이 용서해 줬지만 그래도 너무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봐봐, 예수님이 가가지고 네 그때 네 나한테 그랬지? 응? 네 그랬잖아.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난 주님 절대 야, 네 그때 장담 잘하더라. 안 그럴 것 같아. 모르면 근다고. 근데 주님은 베드로를 너무 잘 안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그 따뜻한 말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요 옳은 말을 한다고 변화되지는 않아요. 절대 아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설교도 막 옳다고 설교했는데 아무도 안 바뀌어요. 이게 뭐가 가면 변하냐면 그 사랑이 가면 시간이 흘러요. 그건 사랑을 주고 있으면 언젠가는 변해요. 주님은 그 자기의 제자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 아프고 지금 힘든가를 아신단 말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좀 그런 거 없어요. 왜냐면 부인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만은 그런 마음들이 너무 깊이 있기 때문에 막 아파한단 말이에요. 그걸 아신 주님이 와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나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그분의 인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정말 주님의 그 따뜻함의 인정,
그때 주님이 와가지고 나 네 안다. 그 말 때문에 위로를 받고 저 지금까지 목회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그래 네 안다. 그 따뜻한 한 말이 인정해 준 거거든요. 인정해 준 거. 괜찮아. 할 수 있어. 라는 주님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나를 일어나게 만들더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요, 주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이제 복 있는 삶으로 우리가 살기로 여러분 앞에 제가 물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살고 싶다.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항상 모든 일에 다 형통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세움의 모든 지체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